부활절 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예쁜 이렇게 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누어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드시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부활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야구르트도 하나 우리 김영수 권사님께서도 기증해 주셔서 넣었습니다.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나 밝고 웃으면서 꽃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는 왜 맨날 저렇게 즐거울까? 맨날 저렇게 웃으면서 장사를 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즐겁게 장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부활을 몸소 경험하면서 사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놀라운 사건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부활이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날마다 일상에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경험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활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부활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을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시사라져 버렸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타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부활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든가 아니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든가 둘 중에 하나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첫째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절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차가운 무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피와 물까지 다 쏟았다라고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피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또한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무거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무덤 문은요, 장정 여러 명이 굴려야 굴러가는 아주 육중한 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의 임봉까지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의 문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무덤을 임봉하고 군사를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 착각설입니다. 무덤 착각설. 여자들이 새벽 미명의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무덤을, 빈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분명히 확인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막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향유를 바르고 시신을 닦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꼭 다시 와서 향유를 바르려고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해 돋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어둡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무덤 문이 큰 돌로 막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에 누가 저 문을 옮겨주지? 걱정하면서 간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무덤의 상태와 모양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착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에 그것을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이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의 제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겁이 많던 제 아들이 과연 자신들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을 뺀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는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환상설입니다. 실제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 사람이 일시에 환상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았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분명하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된 일을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적 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한 기사 배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봅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덧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어졌습니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신앙은요, 식민지 시절에도 목숨 걸고 지키는 가장 신성한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누구였는가? 다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스스로 가장 그 중요한 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율법이 정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서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갈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면서 가르치고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매주일 첫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기적인 예배일이 된 것입니다. 곧 주님의 날, 주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주일을 이도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이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즉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일. 예. 일요일 하지 마세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로 옮겨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이 안식일을 첫날 주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남들이 다 쉬는 날 혼자 일하고 남들이 다 일하는 날 혼자 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뒤바뀌는 사건, 곧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좌절한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일터로 가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는가? 어떻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의 강림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사도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사건이 있으므로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으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좋아하고 막 기뻐하며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서도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증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 즉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본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설교를 했으니까 불과 2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인 것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들을 한 사도를 또 뽑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후 40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그것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명한 선교 특명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곧 부활의 증인을 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인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부활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속죄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칭의에 있습니다. 칭의. 칭의는 나는 의롭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가 없다면 우린 다 죄악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가능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속죄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나의 구원과 내 속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속량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 부활을 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결국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성경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부활은 내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 나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 부활했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내가 장래에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임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